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으로 좋으신 주님,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시간, 사도행전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공부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그러한 일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모든 이들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당신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공부하는 이 성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 사도행전 5장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처음 나오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일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치 12사도 중 하나 유다 이스가리옷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안 좋은 일이죠. 언짢은 일이라고 할까. 그러나 성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교훈도 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이고 또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같이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 아래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돈은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하나니아스라는 사람과 또 그 아내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전에 바로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그 요셉이라는 사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르나바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참으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항상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또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의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르나바라고 별명이 이렇게 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키프로스 출신이죠.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소유한 밭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이 쓸 수 있도록 다 발 앞에 놓았다는 그런 그 의미이죠. 그것을 보고 아마
하나니아서도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와 함께 이 판값의 일부를 떼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이 사도단에 우리 공동체 이렇게 다 바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 여기 그 번역을 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넣어서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의 번역은 사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하는 것은 이 주어가 사실은 사탄이 주어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이 그 주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해서 사탄의 성령이 이렇게 차 있는 그러한 것을 성령에 채워져야 되는 그 마음을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도록 사탄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해버렸는가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베드로가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 것이고 또 팔린 뒤에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어.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그러한 그 이끄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사탄이 이제 차지해가지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것을 속여서 전부 인체 사도단에 이렇게 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바리사이나 그 율법학자들 그 하는 일을 참 좋게 하고 바리사이도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이런 거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던 것이죠. 사탄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니아서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큰 두려움, 경외심을 갖는다 그럴까? 한편 은혜로운 그러한 그 영의 움직임이지만은, 그러나 가식적이고 위선에 차고 거짓되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큰 그러한 그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하나니아스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대들이 땅을 이만큼 팔고 팔았어. 이만큼 받고 팔았어. 하고 물으니 그 여자가 예, 그만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러서 그들이 당신도 메고 떠나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아내 사피라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힘에 의한 그 꾸짖음,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포도밭에, 은총의 그러한 기름진 땅인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어디나 잘 크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아주 귀하게 은총 안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또 그리고 온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안. 그것은 이제 그 시나고그, 그 유대인들의 그 모임, 이것은 시나고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룹들이 모임을 가진 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쓰기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 온 교회, 이미 예루살렘에 그런 그 교회들이 생겨난, 그 모임들이 생겨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온 교회와 이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이랄까, 이 거룩함의 체험. 그래서 그런 거 체험은 몸이 떨리고 무서운 그러한 그 감이 가고 경외심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은총의 공동체이면서 그는 또한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 나가는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11절 하나니아스와 삽비라의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주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세속적인 그러한 그 욕망, 언제든지 그러한 욕망, 우리가 그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죠. 뭐 오간의 욕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뭐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그 무슨 여러 가지 욕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주심에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식욕, 한번 먹고 싶은 거, 그게 식욕이 없으면은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그런 권력욕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어떤 먹고 싶은 건지 정욕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욕심, 그것은 절제해야 되고,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에 악령이 발붙일 자리가 돼가지고 그 악령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항상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2절서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많은 표징과 이적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말이죠. 여기 시작도 뭐 그런데 하는 말이 빠져 있지만은 아우템, 베르마누스 아우템 아포스톨로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손이라는 것이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의 도구, 사랑의 도구, 나를 편리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손을 주셨는데 그 손이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사랑이 가는 곳에 손이 가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참 이렇게 하느님의 그런 그 섭리랄까 하느님의 그런 그 창조의 그 이미 그 뜻이,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뜻이 아닌가 하는 이 손이 정말 굉장한 그런 그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손이죠. 그 손이 근데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더욱더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합장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기서 합장하는데 우리 신자들 이렇게 그 전에 그 영성체하고 입으로 영성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합장하는 거 보면은 합장을 그냥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양쪽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 가톨릭의 그 합장하는 거는 손을 이렇게 다 붙이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죠 이렇게 꼭. 그리고 이 가슴, 이 배 사이 거기에 해서 합장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합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합장할 때 이 양손을 그 갖다 대고 이렇게 좀 벌려서 이렇게 엉거주춤 하면서 이렇게 합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완전 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붙여야지. 붙이면은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벌써 손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거기 모이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자들 예비자 교리할 때 성어경서부터 또 합장하는 것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곤 하는데, 이 손을 합장해서 손이 뜨거워질 때, 그때 그 손으로 안수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의 손길이 됩니다. 한자도 이렇게 이 두 손, 이 한자, 뭐라 그러죠? 숫자라고 그러나? 이 두 개를 할 때, 경배할 때 배자가 되죠. 그 손을 모으고 하면 고개도 숙여지고, 그래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자가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래서 사도들의 손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손은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성령의 손길이, 하느님 사랑의 손길. 성령의 충만하면 그 손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느님 사랑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러한 손이 돼서, 그래서 그 손을 통해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졌음을 나타나는 그러한 표징, 그죠? 사인. 이적은 원더링 하는 거죠. 원더링. 하느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존재 자체가,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서 변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기적, 이적, 그죠? 원더링한 것. 그것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솔로몬 주랑,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안전뱅이, 다리 불구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솔로몬 주랑에서 왜 그렇게 일이 됐는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말했던 내가 솔로몬 주랑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이 사도들이 항상 이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거기 가서 얘기하고, 성전에 가서 얘기하고, 천사가 감옥에서, 다음에 이제 천사가 감옥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주는 것도 있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솔로몬 주랑 하면은 바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자주 이렇게 모였다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랄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은 그런 그 사람,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게 그러다가 잘못되면은 이 하나니아서 삽비라 같이 그러한 아주 이런 난처한 입장에 빠질지도 모르니까는, 이게 한편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진 반면에 한편 두려움도 갖고, 이래서 더욱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처지라고 그럴까?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그들은 바로 사도들 얘기죠.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그런 그 제자들, 남녀 신자들이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죠? 15절서부터 16절 간단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불구자 치유하고 의회에 끌려갔다고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또 사도단이 여러 가지를 또 하는 그러한 행적을 보고는 이제는 아주 인기 요새 같으면 굉장한 인기 연예인 같이 됐다 그럴까? 이 종교적인 그러한 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지닌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병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는 이 병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접촉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태였고, 사실 요즘도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 삼성산에 와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병자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본당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기도회 할 때 보면은 멀리서도 와가지고 신부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의외로 병원에 가는 병자들도 많지만은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요새 그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는 것인지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에 그런 일들이 병자들을 큰 길,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다. 일일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할 그런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거기 누구에도 드리워지기를 바랬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도 모두 병이 낫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많이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 병자들이 사도들의 손을 안수를 통해서 또 혹은 이런 접촉하는 걸 통해서 이 영적인 체험은 이 접촉하는 데 있는데, 그 접촉이 꼭 안수를 해야만 접촉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말씀으로서,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로써 접촉되기도 하고, 고르넬료 그 백인 대장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체험했던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고 되어 있죠.
여기서처럼 그림자가 스쳐도 이렇게 그래도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영의, 사랑의, 생명의 그러한 은총이 그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의 접촉. 그것은 마치 스위치와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불을 켜면은 이 전등이 들어오죠. 이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게 전선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전류가 확 흘러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그 영의 접촉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나는 그 길에 영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그에게 하느님의 영의 은총이 싹 들어가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느님의 사랑의 그런 은총이 함께 하는 것이죠. 영의 접촉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들이 계속 체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영의 접촉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기 마르코복음 5장에 21절 그 하야라는 부인 얘기 나오죠. 마르코복음 5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야라는 부인을 고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루카복음에도 있고 다 있는데 25절을 보면은 5장 25절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야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염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들어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했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내 믿음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군중이 밀쳐대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하야라는 부인 접촉이 된 거예요. 전류가 흐르려면 이 같은 이 선, 구리선, 뭐 철선이라도 하여튼 같이 통하는 그래야 스위치를 눌러서 접촉이 돼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거지. 그 철선에다가 나무를 갖다 대면은 나무는 통하지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회당장에도 그 야이로 딸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하면서 그 소녀 이제 그 집에 가서 탈리다쿰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고 해서 그 소녀가 이제 일어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 하야라는 부인은 직접 그 믿음이고 여기 회당장은 회당장의 믿음, 회당장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중재기도도 필요합니다. 중재기도. 이건 우리 그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 그런 기도회 많이 하는데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그를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혼자서는 못 가는 그 사람이 이 데려와 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주고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무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 사람이 데려다 주는 거죠. 여기도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더러운 영이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왔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병자나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사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갖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 혼자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주위에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주위에서 함께 도와줘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더욱 많았겠죠. 온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거울에서도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몰려들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참으로 마르코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 치유가 있죠.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집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보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주는 병에서 용서해,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함께 또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우리가 같이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사실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는 참 우리 그 믿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으로 덮여 있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길이고 한 그러한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많이 있죠. 내가 믿는다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무의식 세계, 의식 세계 하면 의식 세계에서는 이러하니까는 믿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믿고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식 세계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빙산에 나타나는 그 의식 세계는 조금밖에 안 돼요. 이 밑에, 빙산이 저 밑에 있는 무의식 세계가 70%, 80% 이상 그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자라나면서,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들, 누구한테 요새 이 학교 폭력 이런 것도 많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내 그 조카들이라든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그 문제, 학교 그 왕따 당하고 하는 이런 거, 그뿐만 아니라 그 폭력, 그 학생 폭력 이런 것들 인해서 그 외국 갔다가 한국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왕따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많이 당해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정신병이 돼가지고, 그래 학교도 나가지도 못하고 마침내 그러한 일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크고 작고 간에 많은 그런 거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머리 안에 지금 있는 보자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것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편애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이러한 그 친구들과의 문제, 동료들과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분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런 그 감정들이 저 밑바닥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그 성격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에도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신앙에도 하느님을 믿는데 그런 것이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지, 장애가 제거가 돼야지 믿음이 굳게 갈 수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생겨야지 돼.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적적인 일, 그 사인, 이런 많은 표징, 이런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서 그러한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그래서 강하게 되고, 점점 더욱더 그렇게 이게 상승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영세만 받고 물로 씻는 예절로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선 그러면 16절까지 공부를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